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과 17장을 저희가 커버할 텐데, 그 중에서 17장 3절부터 6절 말씀만 저와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3절부터 6절. 제 성경에는 344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3절부터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절 봉독해드리고 우리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상 Examples of Faithful Parents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3절부터 6절만 보시면은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차근차근 저희가 설명해가며 이 말씀을 우리가 풀기를 원하는데요. 몇 년 전에 영국 브리티시 카운슬이라는 곳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2개국의 나라에서 4만 명을 조사를 한 그 결과가 나왔어요. 그들에게 질문한 게 무엇이냐면은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beautiful,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고 초이스를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가장 단어라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102개국의 4만 명이 대답을 했을까요? 아마 제일 먼저 드시는 생각은 love, 그렇죠? love, 사랑이 아닐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이런 질문을 받으실 때는요, 컨텍스트를 보셔야 돼요.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답이 뭘까요? 아버지 아니죠? 맞아요. 어머니, mother이 number one. 4만 명이 뽑은 게 mother이었어요. 그러면 love, 사랑은, love는 몇위 했을까? love는 4등 했더라고요. 4등. 그러면은 그냥 4등 말씀드렸으니까 3등과 2등은 또 무엇일까 보니까 love, 그리고 smile, 그리고 passion, 그 다음에 mother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4위를 들어갔어요.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father는 몇 위 했을까? 장로님 너무 좋게 봐주셨어요. 52. father는 70에도 늘지 않았어요. 너무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father인데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mother는 number one. father는 정말 열심히 또 일하고 또 어머니만큼 그렇게 사랑으로 보다듬지는 못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사랑만큼은 지지 않거든요. 아버님들 사랑을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오늘 Mother's Day 설교를 하려고 그러다가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래서 바꿨어요. 그래서 부모로 바꿨습니다. 부모로. 우리 아버지들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는데 16장과 17장을 차례인데 보니까 어머니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고 아버지라는 단어도 뭐 그래요. 좀 여기서는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이에요. 므낫세의 증손 중에서
므낫세의 증손 중에서 슬로브핫이라는 아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는 자손 중에서 아들이 없어가지고 근데 대신에 딸만 5이 있었대요. 딸 부자 가족들 계시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거는 이 5 딸들이 엄청난 모습으로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부모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다가 좀 초점을 맞춰봤어요. 이 딸들이 드러내는 모습.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부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고이 간직하면서 우리가 부모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격려를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는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되나, 이 딸들을 통해서 보는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바로 약속의 부모라는 거예요. 약속의 부모, 믿음의 부모,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는 약속의 부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제가 이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누군가 이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요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요셉이 들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요셉 대신 들어가는 게 요셉의 2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들 이름이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도 분깃을 받지 못하죠. 그렇죠? 레위 지파가 빠진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오면서 그래서 12지파가 킵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요셉 지파는 2배의 분깃을 받는 거예요. 요셉 혼자 받았으면 한 분깃이었을 텐데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2 아들이 들어오면서 2분깃을 받게 되는 거죠. 엄청난 2배의 축복을 받는 게 그 얘기죠. 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자신들에게 약속된 그 분깃을 받는 게 오늘 말씀이죠. 그런데 금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의 증손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슬로브핫, 그 므낫세 지파 중에 있는 슬로브핫에게 돌아가야 될 땅의 분깃을 받지 못하게 생긴 거예요. 딸만 5인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실까요? 3절.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브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 5명이 있는데 딸들은 원래 받지 못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체계에서 이 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딸들이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딸들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 민수기 27장에 나옵니다. 27장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엄청나요. 딸들이 있으신 분들은 야, 딸들이 이렇게 멋있는 모습이 있구나 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보시면은 이 딸들이요 말을 합니다. 모세를 찾아가요. 모세가 그때는 살아 있었죠. 모세에게 담대하게 나가서 하는 말이, 모세요, 우리 아버지 슬로브핫은 나머지 사람들과 같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알듯이 우리는 아들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우리 딸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딸들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받으셔야 될 그 분깃, 그것을 못 받는 것은 그거는 unfair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슬로브핫의 우리 아버지의 딸들 우리 5명에게 아들의 분깃을 주세요 라고 강하게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당황을 해요. 당황을 하면서 잠시 기다려라, 하나님에게 가서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 딸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슬로브핫의 분깃을 주고 그들이 누리도록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약속을 그 모세가 준 그 약속이죠. 하나님에게 받아서 우리에게 땅을 주겠다 모세가 약속을 했는데 모세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죽게 되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딸들이 오늘 16장 17절에서 이제 자신들의 그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땅의 분깃을 받을 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지금 이루어 주세요라고, 우리 땅을 주세요라고 담대하게 이 딸들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는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것. 약속의 사람들. 약속은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큰 테마, theme 중에 하나가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약속이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마치 이 슬로브핫의 5딸들이 그 약속,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땅 분배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 앞에 또 여호수아 앞에 담대히 나갔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우리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성도님들은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 주보를 보시면은 항상 저희가 그 성경 읽기를 말하고 있죠. 느헤미야 이번에는 6장이었죠. 6장부터 욥기 4장까지 저희가 읽어 나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근데 아마 느헤미야 읽으시면서 발음하기도 힘든 이름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욥기 읽으면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는 어려운 말씀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쭉쭉 읽어 나가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생명의 말씀이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말씀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게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내가 취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와 같아요. 사용 설명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뭐 조립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설명서 안 보고 하다가 낭패 본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래요. 성질이 너무 급해서. 그래서 더 시간 들이고 더 고장나고 하면서 뜯어 고치고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그러는 일들이 있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자녀들 키울 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 처음부터 키워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자녀였는데. 그런데 어떻게 키울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 안에서 그 설명서를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것. 여태까지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얼마나 힘드시고 그냥 고비고비가 많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축복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붙잡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생명으로 더해 주시는 것 붙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약속을 붙잡는 부모. 그렇죠? 또 약속을 붙잡는 부모는 이 슬로브핫의 딸들을 보니까 또 드러나는 부모의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두 번째로 담대한 부모라는 것. 담대한 부모. 왜 담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 그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모습이 이 여인들에게 보이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민수기 27장에 보니까 모세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요. 모세요,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아버지의 분깃을 우리 딸들에게 주소서. 당돌하죠? 대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게 왜 그게 이게 그 당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4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이 5명의 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그냥 여호수아 앞에만 나온 게 아니라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의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5명의 딸들이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나?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담대한 모습인가 하면은요, 이 엘르아살 대제사장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데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담대한 모습인 게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요. 나중에 신명기 5장에서 반복이 되죠. 2번 나오죠. 근데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10번째 계명이 있어요. 10번째 계명. 그게 뭔지 아세요?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디테일이 나오는데 무엇을 탐하지 말라 그러냐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이웃의 남종과 여종을 탐하지 말고 소와 나귀를 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탐하면 안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쉽게 볼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당시 그 십계명을 주셨던 시대의 모습을 그 구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뭐지요? 아내를 탐하지 말고 종들을 탐하지 말고 나귀를 탐하지 말고 소를 탐하지 말라는 말은 아내가 소와 종과 나귀와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들 탐하지 마. 이거는 그의 소유지. 그것을 네가 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까지 말씀하시냐 하면은 출애굽기 21장 7절에 보면은 딸들을 물건처럼 팔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엄청나던 시대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대에 이 5 딸들이 보통 그냥 남자들하고 말하는 것도 원래는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지도자, 총독 그 위치가 되는 여호수아 앞에 나오고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나오고 그리고 지도자들 다 모여 있는데 나와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 이루어 주소서, 우리에게 오늘 주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이 여인들을 보면서 혹시 생각나는 남정네가 있나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이분도 똑같이 말했어요. 당신이 들었습니다. 그날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군가요? 갈렙이에요. 갈렙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5 시스터들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우리 분깃 우리 아버지가 받아야 될 것, 우리 형제가 있었으면 형제가 누려야 될 것, 형제가 없으니까 우리 자매들에게 주셔서 약속하셨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우리가 땅을 하나님께 분깃으로 받지 못했어요. 그죠? 땅을 뭐 필라델피아 어디 그 텃밭 이런 거를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우리 분깃으로 우리 기업으로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기업이 뭐라고요?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요 우리 태에서 나온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서 담대해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치 이 슬로브핫의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우리 약속 이루어 주셔서 담대하게 했던 것처럼 기죽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요구하실 것 요구하시면서 외치시면서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자녀다라고 시편에서 말씀하시죠. 거기서 스탑이 아니에요. 또 하나의 더 중요한 기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주시는 기업, 나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누릴 그것, 그냥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물질, 이게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의 축복으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시편 16편 5절에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시요 나의 소득이시요 나의 분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소득, 나의 분깃. 그리고 나중에 신약으로 들어가셔서 에베소서 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신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셔도 또 예수께서 우리의 기업이시다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꼭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쉽게 대충 믿는 사람은 예수님 못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가치관과 극상극되기 때문에 예수님 대충 못 믿어요. 주일날 그냥 편하게 와가지고 반은 졸고 반은 깨있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내가 믿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어림없을걸요? 예수님을 섬기고 나의 구세주로 믿기 위해서는요, 내 목숨을 걸고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9장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faint hearted, 그냥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들어지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가 없어요. 신용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말씀 들고 교회 오고, 그러나 말씀은 내 안에 있지 않고 그런 모습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요, 또 하나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썩 좋은 말씀은 아니에요. 16장 10절 그리고 17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16장 10절 보시면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분배받은 땅, 내가 살게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 가면은 적들이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라고 신명기 7장 2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대요. 17장에 가시면은 12절에서 또 말씀하세요. 아까는 에브라임 족속이 그랬고 17장 12절에서는 므낫세 자손이 말한 그 일을 일어나는 거죠.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불순종입니까? 힘이 모자라서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13절에 보니까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두어가지고 나의 노역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놔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 없이 해라 그랬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들 잘 쓰면은 우리 가게에서 일 시키고 수 있고 우리 집 앞마당 청소시킬 수 있고 잔디 깎게 할 수 있는데 왜 없애야 되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품고 나가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족속인 것을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기업을 위해, 나에게 주신 나의 기업,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에게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길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반대되는 것들 담대하게 없애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결국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남겨둔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문제가 돼요. 사사기 보시면은요, 이 여호수아 끝난 다음에 바로 사사기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이방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면서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어요. 그런 일이 왜 생겼냐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들을 없애라 그러실 때 없애지 않은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하여서 내 삶에서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고 하면은 내려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요, 우리 부모들을 보고 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부모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꼭 직접적으로 가르치지 않더라도 내가 무엇을 귀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에게 너 걸을 때 아빠처럼 뒷짐지고 걸어라. 발은 약간 벌려가지고 팔자 걸음을 해야지 아빠랑 똑같은 모습이야. 너 그렇게 해서 걸어야지 아빠랑 똑같이 될 거야. 그렇게 가르치신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우리 아들이 장성한 후에 나의 걸음걸이를 똑같이 닮았고, 밥 먹을 때 습관도 나랑 똑같고, 말하는 단어도 똑같고, 내 아내에게 대하는 내 태도와 내 자식이 자기 엄마에게 대하는 태도가 똑같이 닮아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섬찟 놀라신 적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담대하게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하여서 세상의 가치관, 내가 적당히 타협하며 예수님 붙잡으며 세상 것 붙잡았던 거 있다고 하면은 당장 내려놓으시면서 우리 예수님, 또 나에게 기업으로 주신 우리 자녀를 붙잡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게 부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들은요, 이미 알게 모르게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인 거 제가 알아요. 격려 받으시기 바래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똑바로 하세요 이렇게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그런 부모로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훌륭한 부모인 것 제가 압니다. 그러나 만족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다. 더 예수님 붙잡고, 어제 내가 예수님 신뢰하던 것보다 오늘 더 붙잡고 내일은 예수님 위해서 진짜 더 확실하게 믿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부모 되는 것,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가 하면은요, 약속의 부모는요, 담대한 부모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요, 강인한 부모라는 것, 강인한 부모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연약한 비실비실한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로서 강인하게 세워진 부모다라는 것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장 말씀 이제 끝부분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나오냐 하면은요,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약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나와요. 약한 모습. 14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요셉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호수아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지파를 축복하셨습니다. 요셉의 지파,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우리는 2배의 분깃을 받을 그러한 지파인데 우리에게 조금만 주시면 어떡합니까? 더 주소서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욕심을 부리는 이 요셉 지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은요, 15절에서는요, 너희 말이 맞다. 너희가 이 산지를 개척해서 너희가 취하라라고 말을 해요. 산 기슭을 너희가 취해. 너희는 큰 지파니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16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산지 싫어요.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좀 다르죠, 그죠? 우리에게 주세요 했던 것과는 달라요.
여기 산지 싫어요. 좀 좋은데 편한데 주세요. 그리고 이 산지는 너무 작아요. 싫어요. 좋은 것 주세요 라고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떤 말을 하냐면은 16절 하반절에서는 그 땅에는 그 산지, 여호수아 당신이 말하는 그 산지에 보면은요 적들이 있는데 보통 적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할 수 없어요 라고 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말하죠.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는 큰 족속이야. 큰 능력의 지파야. 너희가 가서 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이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렇게 좀 당돌하죠. 당돌해요. 감히 징징대는 거예요. 저 좋은 거 주세요. 이거 싫어요. 좀 더 줘. 좀 주세요. 라고 이렇게 막 따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각 지파에서 뽑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였어요. 호세아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 그런데 그 구절 13장,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 지파, 바로 이 지파였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냥 상상하기를, 여호수아 앞에 나온 거예요. 당신 우리 식구잖아. 당신의 증조 할아버지가 우리 사촌, 할아버지 사촌이었잖아. 우리 한 가족인데 우리에게 좋은 것 좀 줘. 줄 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은 같은 식구끼리 좋은 것 좋게 좀 우리 거 줘. 라고 당돌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죠? 절대 거기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큰 민족이고 큰 능력을 줬으니까 너희가 능히 그 산지를 취할 수 있을 것이야. 예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아주 강인한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는 강인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교회들이 너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을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첼트넴 교회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교회인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심기워진 이유는요, 이 세상의 소망으로 심기워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가고 자꾸만 타협하고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강인함,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우리 자신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강인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능력을 더해 주시는데,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제가 저쪽 LA에 있을 때 교회에서 그 교육부 사역을 할 때 이제 저와 같이 사역을 하던 젊은 후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도 이쪽 출신이었어요. 뉴욕에 있다가 이제 왔는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귀한 사람인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한쪽 눈이 잘 안 보였어요. 눈이 이게 발달이 안 되는 그러한 것. 그래서 조금 아이가 이제 특별한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 사모님이 아직도 기억나요. 젊은 사모인데 이제 교육부에서 모여서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사모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고 막 힘들어 할 때 그 목사님이 담당하던 부감님이 계셨어요. 여자 부감님인데 그 부감님이 사모님을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사모님, 엄마는
엄마는 울지 않아요. 엄마는 절대 울지 않아요. 엄마는 강해요. 엄마는 자녀를 위하여서 강한 사람이 엄마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은 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기억에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울지 않습니다. 믿음의 부모는 담대하고 강인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붙잡고,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신 우리 자녀들 품고, 또 우리 기업이 되신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약속대로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강인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강인함으로 축복을 더해 주실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37절이죠.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로는 more than conqueror라고 그랬어요. more than conqueror. 여러분들과 저는 비실비실하게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그러는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 자녀들 키울 때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승리를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키우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죠?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 앞으로도 계속 고생하실 거예요. 제가 알아요. 저도 이제 애가 대학교 들어가니까 다 이루었노라가 아니라 더 힘들어지는데요. 더 걱정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약속 붙잡고, 그죠? 담대하게 강인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런 부모님들,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